앞으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거기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 선교를 통해서 세계 경찰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꾸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바른 이곳에 있지만은 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와 땅끝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우리가 낮추시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높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원리가 그대로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었어요. 왕이 이 땅에 가진 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로 올리시고 재림주로 다시 보내세요. 하늘의 왕으로 다시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삶 가운데서 보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의 삶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경찰 간부를 하다가 30대 저는 초반부터 내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가 주의 종이 돼서 제일 낮은 자리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국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나라국자 한문으로 쓰시면서 나라국자 보물보자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수요일 날 여기 예배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수요 예배를 인도하세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찰 대통령이네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그런 표현 않거든요. 또 다음 몇 주 있다 또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도 경찰 대통령이에요, 그래요. 근데 경찰청장이면 청장이지 왜 대통령이라 할까? 그런데 우리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부하 직원이 문자 긴 장문의 글자가 왔어요. 안보 대통령이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장문에 글이 왔어요. 제가 이런 표현들은 잘 안 하는데 은혜로워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조금 전에 성김이라는 곡을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요. 네.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안 준 게 뭐니? 네. 하나님께서는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다 주세요. 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험이 안 돼요. 네. 저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영화를 봤습니다. 좀 울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그 제목이 궁지에 몰린지는 치즈 꿈을 꾼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영화가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대가 맞아서 또 제목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통상의 관념을 깨고 남자와 남자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한 주인공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 불륜의 장면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후배였어요. 남자 후배였는데 다 사진을 찍어 와가지고 선배한테 보여준 거예요. 당신 아내가 나에게 요청해서 내가 당신 뒷조사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대학 후배는 남성이면서 선배였던 이 사람을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사랑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 아내한테 이것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후배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아내도 1년 전부터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혼할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탐정회사에다가 이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부는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사랑 이런 걸로 해서 이 주인공이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벗어나려고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도 알고 추하다는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잘못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직장 상사의 딸과 순수한 사랑을 나누며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요. 한번 이렇게 인간의
욕정에 빠져버리니까 이 욕정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해요. 결국은 결혼 반지까지 서로가 주고받았지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화는 동성애자로 헤어지고 또 이 순수한 사람과도 헤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영화는 이성과의 잘못된 사랑으로 시작해서 동성 간의 잘못된 사랑으로 끝을 맺는데요.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인간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생각했습니다. 죄에 너무 깊이 빠져버린 인간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죄에 대한 책임만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의 그 수도에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왕이었냐면은 솔로몬 왕 다음으로 그렇게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있는 게 풍요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변질되고 나니까 이제 고추장스러운 예배의식, 거룩을 강조하는 그런 제사보다는 탐욕스럽고 그리고 달콤한 우상에게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 시기가 7부 내지 8부 능선을 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부패해지면은, 그리고 쾌락이 자기 자신을 휘어잡으면은 결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극단적인 처방을 내립니다. 호세아 선지자야, 네가 이웃 마을의 음란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와 결혼해라. 그리고 네가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제 창녀짓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창녀와 결혼하여 그들의 실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맞으면 창녀와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창녀와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참남하였으면 이 같은 명령을 자신의 종에게 내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이남일녀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름을 직접 주어줘요. 히브리인들에게 예언은 이름이라는 것은 예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과 소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헬라식 발음으로 읽으면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호세아의 장남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과 비슷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인데 비슷하지만은 의미는 정반대예요. 둘째, 로모아마는 국류를 받지 못한다. 셋째,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선지자의 자녀의 이름 속에 소망과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인 고멜은 노아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함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음란한 아내 고멜은 여전히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만 하는 호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는 영적 음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멜은 음란한 여자였습니다. 본문에서 음란을 복수로 표현합니다. 이 말은 결국 고멜이 음란한 행위를 직업적으로 했던 창녀이거나 아니면은 신전의 창녀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에 의하면은 제사장은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를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창녀였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편 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은 잘라내다는 말이에요. 이 구약 모세오경의 첫 장이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는 창세부터 나오지만은 레위기의 키워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거룩에 반대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직접 이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어떤 성도들은 점집회를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절에 가서 49제를 드린다고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편 된 하나님은 아내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반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보십시오. 은 15개와 한 호멜 반이라고 보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결국 한 호멜 반은 한 300~400리터쯤 돼요. 이것을 합하면 30세겔이 됩니다. 당시에 노예를 사는 값입니다. 이것이 음란한 여인 제사장의 부인의 몸값입니다. 그녀가 존귀함을 버리고 가련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임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자리에 올랐는데, 그 가치를 부여했는데 그녀 스스로가 노예의 몸값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푼의 가치도 남지 않은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판 가격이 30세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단의 종이 된 우리들에게 은 30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그를 선별하여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컸던지 그는 목숨을 바쳐서 그 은혜를 갖고자 하였고 그는 사명자로서 목숨 바쳐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저도 신앙이 늘 좋았던 것만 아니에요.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신앙이 좋았다가 또 대학 가서 또 서클 활동하면서 신앙이 안 좋았다, 군대 가서 신앙이 좋았다가 경찰 생활 초기에 또 별로 안 좋았다가 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사이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같았으면은 이처럼 계속 배반했으면은 두 번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하셔요.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셔요. 왜 그랬을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보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보물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길리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선교가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 다들 힘들다고 하지만은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법조인 출신의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세상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저항권에 발동하기 전까지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겠다는 것이 저희 담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적자가 농부의 아들이었다면 몇 년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50억을 주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정직하게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상당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성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술과 음란으로 그들의 영을 장악해 버립니다. 사단의 밥이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저출산율 1위입니다. 불행지수 최상입니다. 장례를 업으로 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독사한 사람들의 옆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답니다. 그것이 술병이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자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 돈이 섬기다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진 것입니다. 공허함을 메끼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결국 자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100평짜리 집에 사는 한 친구가 저에게 자신은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을 저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신은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아파트 세 채를 아직 준비해 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이 좀 울적해가지고 지방일을 다녀왔는데 사업을 하는 대학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무려 15년째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가족과 떨어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자신은 목동과 잠실에 집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냥 자랑이 아니라 말한 거죠. 그런데 자녀가 셋인데 결혼하면은 이 자녀들한테 한 채씩 주겠다는 거예요. 두 친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이고 행복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들을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겨우 평생 동안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역자들에게 헌신과 충성이라는 그런 표현들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담임 목사가 당하는 그 고통은 알기는 여러분들 못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겸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시대처럼 백성들이 타락하니 제사장도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넘어질 때 뒤에서 받쳐줍니다. 나를 구원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사기치고 있습니까? 영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또한 영안에서 검증합니다. 저에게 이런 경험과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귀신이 다 온전할 것 같고 귀신이 침범 못할 것 같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며 로마서 5장 19절에 의하면은 불순종의 죄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9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구약의 율법적인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음란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의 정죄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자꾸 너가 죄인이라고 찌르는 것이에요. 마귀는 영물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잘 알아요. 약점도 잘 알아요. 제가 여기 강대상 위에 서면은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줘가지고 예배 순서를 틀리도록 해줘요. 그래서 보혈의 피를 계속 뿌리는 기도를 저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배를 못 드리도록 도와줘요. 저는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죄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말씀에 따라갔느니라. 성경을 유심히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 이런 말들이 베드로한테도 강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그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잡힌 것이 아니에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훨씬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순종해요. 말씀에 따라하니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항폐함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에 있어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이 시험의 단계를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이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돈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탐욕에 넘어지고 때로는 게으름에 넘어지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오늘날처럼 힘들고 고달픈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거예요. 저희 바람과 소명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올 때 이기는 자로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동시에 읽어보십시오. 다 이 내용들이에요. 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뒤끝이 없습니다. 주신 돈이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사단이 주는 것은 저주가 됩니다. 결국은 죄 짓는 데 쓰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다시 고멜과 동거하기로 작정했고 그녀는 음행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은 그 두 부부는 동거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했던 고멜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일정한 정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본문 4절은 이스라엘에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오염되었으므로 이전에 정치 지도자들과 성정과 제사장 용품 없이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세상 지식과 내 생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이처럼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네. 그리고 나의 죄를 늘 고백하세요. 이런 회개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이스라엘의 시험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회복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우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셈의 후손인 에벨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조상이 에벨이에요. 에벨은 두 자녀를 낳는데 그 바로 벨렉과 욕단입니다. 신학적 고증에 의하면은 이 욕단이 바로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변증되고 고증된 내가 두꺼운 책을 다 봤더니 너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가면은 느끼겠지만은 너무나 지리적, 정치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룰 것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날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제2의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런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